여러분 세계 선교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세계. 우리가 그래서 미 전도 종족 선교를 비롯해서 세계 선교는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 선교는 들어보셨어요? 제너레이션 미션이라고 세대 선교. 우리가 월드 미션은 잘 아는데 이 제너레이션 세대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대두된 지 그렇게 오랜 역사는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세대 선교는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선교가 있고, 또 하나는 자녀 선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녀를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녀들은 그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자녀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녀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도 선교에 대해, 우리가 꼭 먼 어느 타지 먼 나라 가서 선교를 하려고만 생각하는데, 선교가 이제는 그 세계 선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선교를 하지 못하면 믿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세대 선교가 세계 선교와 함께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같은 생각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의 선교를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선교란보다는 이제 믿음의 계승,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유전하는 믿음의 계승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이 금요일 때 이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 특별히 자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달해 주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믿음의 계승의 그 사례가 바로 이제 고라의 자손인데, 이 고라의 자손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미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건 부모의 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계의 저주라는 말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 믿음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실 이거 읽긴 했지만 별로 재미는 없죠. 왜 자꾸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계속, 이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근데 여기에 지금 기록된 족보는 이제 레위, 야곱의 이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위, 이 레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이 상향식 족보와 하향식 족보가 있어요. 하향식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낳고,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계속 자손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가, 이게 이제 일반적이죠. 이것은 이제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상향식 족보예요. 낳고가 아니라 계속 부모로 올라가요. 부모로 계속. 이 상향식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혈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족보를 따져가는 그 현재 인물을 강조할 때 상향식 족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상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 족보를 기록할 때 현재 강조한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역대상 6장 전 그 레위 족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제 다윗의 그 찬양대에서 또 성전의 성경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이 세 명의 조상을 지금 밝히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세 명 중에서 또 일단 가장 중요한 사람이 헤만인데,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헤만의 족보예요. 근데 이 헤만의 족보가 아까 38절을 보면, 맨 마지막 38절을 보면은 이 헤만의 족보의 끝에 누가 있냐면, 계속 올라가면 위에 누가 있어요? 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할 때 고라가 있죠. 고라가. 헤만의 조상이 고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레이인데, 레이의 아들 중에 이제 고라의 자손 중에 지금 헤만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지금 이 다윗 시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헤만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역대하 20장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제 다윗보다 더 후대 임금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 그 헤만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라는 걸 지금 봤고, 다윗보다 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사밧 시대에도 지금 어떤 자손들이 나오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할 때 찬양대로서, 전쟁에 나가는 찬양대로서 고라 자손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역대상 6장을 읽었는데 역대상 이제 9장에 가보면 9장에는 이제 포로 시대에 이제 잡혀갖고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9장 전체에서 19절과 3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고라의 자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 고라의 자손이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그러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성전의 문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리고 전병을 구웠어요. 이 전병이 뭐냐면 새벽에 드리는 그 소제, 이른 아침에 드리는 소제에 쓰이는 그 빵을 구운 거예요. 이 고라가. 그러니까 예배에 여전히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지키고 예배에 사용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일을 이 고라의 자손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역대상에 있었던 다윗 시대의 레위의 족보와 여호사밧 시대와 또 포로 귀환 시대의 족보에서 이 고라의 자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라의 자손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고라 하면은 그래도 이 금요일 예배에 오실 정도면 고라가 누군지는 어느 정도 아시죠? 이 고라가 누구죠? 레이의 그 아까 아들이었던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우리가 민수기 이제 16장인데,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다단의 이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이 고라, 일단 고라를 보면은 민수기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아니고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 고라는 모세하고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버지가 모세의 작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작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이 바로 이 고라인데, 이제 민수기 16장 1절 3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다 같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8절과 11절도 또 같이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 읽어야지만 짧게 읽었어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시죠? 이 고라가 레위 자손으로서는 고라, 그다음에 아까 르우벤 자손으로서는 이제 다단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택함 받은 이 지도자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한 무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라는 모세보다는 아론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자손은 이 고라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우리도, 그러니까 레위 자손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막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론 너만 더 특별하느냐. 우리도 그 자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은 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무시하고 일단 고라는 아론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리고 아까 르우벤의 자손 다단은 모세의 자리를 탐했어요. 모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실질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죠.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다단은 이 지도자의 자리를, 우리도 지도자라는 거죠. 그 250,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그래서 그 자리를 탐한 것이고, 고라는 이 아론의 제사장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아론을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고라는 적어도 이제 아론에 대해서 그 제사장직을 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그 쭉 넘어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짓고 대적할 때 모세는 스스로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죠. 모세가 내가 지도자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자기도 모세도 그들이 당을 짓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결과는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냥 모세는 이 말을 하죠.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과 같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과 보통의 일과 다르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 32절에서 이제 35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만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다단의 무리를 삼켰어요. 일단 이 주동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250명의 또 다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또 다른 250명의 지도자는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에서 불꽃이 커져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건이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이걸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우리가 39절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항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시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이 얼마나 참 두려운 사건이었냐면, 아까 했죠, 그 250명을 불태웠던 그 향로를 다 쳐서 그걸 제단을 싼 다음에 기념물을 만들고, 그 기념물로 뭐죠? 앞으로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기념물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의,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은 이게 그렇잖아요. 한번 죄를 짓고 잊혀버리는 거는 모르는데 대대로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기념물까지 만들었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참 뭐랄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남아 있는데, 그 밑에 민수기 이제 16장 41절에서 42절 또 4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우리가 고라의 사건 하면은 고라가 땅에 삼킨 이것만 생각하는데 같이 있었던 250명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가 또 죽였다. 그 고라와 다단의 그 사건도 또다시 모세 너가 잘못한 거다 하고 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당하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바로 어제 놀라운 사건을 봤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또 원망하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때 또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급히 말하죠. 아니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도 이 전염병이니까 열병 같은 것이 갑자기 시작됐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습니다. 250명과 고라의 자손 합쳐서 한 300여 명 어제 죽었다면, 오늘은 그 300명 더 됐을 수 있지만 합치면 15,000여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 속에 여러분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떡하죠? 정말 깊은 상처가 된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 때문에 그 조상들이 다 광야에 뼈를 묻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14,700명이 또 그것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이 고라와 다단 사건 때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고라와 다단, 이 고라의 반역,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픈 기억이에요. 아픈 상처입니다. 이게 아프지 않겠어요? 정말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고라인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이후 다윗의 족보와 여호사밧의 그 일과 포로 귀환 시대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라와 다단, 우리가 앞에 민수기 1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건 자막이 없나요? 있죠. 26절 27절 먼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아멘. 그 땅에 삼키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 곁에 남아있지 말고 떠나라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이 그 부모와 함께 그냥 서 있습니다. 근데 고라는 그 자손들이 그 아비와 함께 장막에 서 있다는 말이 없지요. 이 참 단순한 간단한 기록이지만 여기에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단은 이 사건 이후로 르우벤의 다단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그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단의 후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이때 아버지와 함께 서지 않고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라의 자손이 다윗 시대와 여호사밧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까지 계속 고라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을 직접 심판하실 때 그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그랬죠. 그것이 이제 어제의 사건이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죽였다라고 또다시 비난할 때, 그래서 연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죽어나갈 때 고라의 자손들은 그 속에 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그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생각했는지 그들은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 부모의 죽음을 보기 전과 보기 후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보고 난 후에도 불평하는 무리 속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믿음을 계승할 때 우리가 부모의 죄도 유전되느냐, 부모의 그 죄가 대물림이 되느냐,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의 죄로, 그죠? 우리가 포도를 먹었을 때 이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 것처럼 각자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부모 고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어찌 보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고라 아버지의 죄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해서 땅이 삼켜버리고 불에 태우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심판하는 그렇게 진노한 그 범죄 속에서도 부모의 죄에 그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라의 자손을 여전히 다윗의 그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그 3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헤만,
그 후손들 중에, 고라의 후손 중에 헤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 세월이 흘러서 여호사밧 시대에도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 계속 존속시키시고 유지시키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돌아올 때에도 고라의 자손은 그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그 대열 속에 있었어요. 돌아와서도 스룹바벨의 성전에 문지기를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섬기는 일에 그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역대상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한 게, 사실 족보 기록한 이 시점을 보면은 이 포로 시대 때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 이 족보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고라까지, 그 고라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 그 앞에 붙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어느 친일파였던 우리가 제가 을사오적이라 부르는 예를 들면 이완용의 후손 이런 말 부끄럽지 않나요?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는, 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기록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됐어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죠?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일단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고라의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의 이름과 이 고라 자손의 족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유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범죄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있나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고라의 자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그 조상을 둔 그 후손들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지금 나의 시대에, 그러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범죄했어도 지금 나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너는 그 악한 고라의 자손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잡혀갔지만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고라의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이 통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 세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대 선교를 할 때 기억할 거,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어리석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대 선교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영향받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가 대물림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죠. 나의 다음 세대가
다시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참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힘을 잃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약해져 갈 때,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주는 이 희망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도 약해질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러나 다음 세대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큰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우리 가정의 역사, 이 고라 자손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고라의 자손 통해서는 죄의 대물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그 죄가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아까 그 대가를 대물림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꼭 이 사실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복의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윗세대와 또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 윗세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윗세대에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 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